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신다. 그래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한다. 이 말 들어보시면 두 가지 불편한 것이 있죠.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셔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범죄를 시키신 분은, 조장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죠? 이게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했으니 할 것이니 이런 이게 책임 소재를 그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 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그런 사람들이 이런 죄를 저지른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불필요한 오해를 갖도록. 근데 그런 일들이 과거에도 있었죠.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그렇게 안 보내고 10가지 재앙을 초래받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죄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키셔서 죄를 저지른가 보다, 그러면 책임 소재가 하나님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이제 꺼리끼는 그런 표현이고, 또 하나는 그냥 죄의 목록을 쭉 말하는 게 아니라 불의, 추악, 탐욕, 뭐가 가득한 자요, 가득한 자요가 2번 나오죠. 악독이 가득하고, 그 다음에 악의가 가득하고, 악의하고 악독은 가득한다 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행위를 말하는데 수군수군 하는 자, 밑으로 또 내려가면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어제도 보셨지만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런데 여기는 바울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이렇게 합당하지 못한 일이잖아요. 일, 합당하지 못한 일이니까. 그러니까 수군수군 하는 일을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을 한단 말인가? 아니면 왜 이렇게 좀 이렇게 일목 명사형으로만 쭉 나열되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은 수식하기도 하고, 어떤 건 그렇잖아요. 뭔가 가득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렇게 21가지거든요. 21가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 교회 성도들이 다 알고 있는 모든 죄는 아니지만, 그렇잖아요. 한 2,000가지, 2만 가지, 5만 가지 죄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걸 다 쓸 수는 없으니까 부지런히 썼는데 21가지 정도, 지금까지도 여전히 요요하고 있고, 모든 죄의 범주가 다 가능한, 모든 죄를 다 여기다 집어넣어도 죄가 아닌 것은 피해갈 수 없는,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 살면서 저지르게 되는 모든 죄가 다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21가지 죄니까. 10,000가지 죄라면 우리가 다 걸리고, 21가지 죄는 우리는 피해가고, 그게 아닌 거죠. 그렇게 쭉 2가지 의문을 가지고 보게 되는데, 이게 시작부터가 조금 불편하죠. 이게 합당하지 못한 일인가 하는 거죠. 합당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좀 경미한 사항일 때 합당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어저께 희롱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가지고 논다, 장난감으로, 놀이개감으로 예수님을 사람들이 그렇게 희롱했다라고 하는 그 표현도 시간이 지나면 벌써 그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잊게 되는 것처럼, 합당하다라고 하는 말이 2000년 전에는 정말 치명적인 일이었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한다라고 하는 말은 정말 아주 얇은 그런 표현이 된 건가?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이게 아주 심각한 죄였는데,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한다는 게 아주 악한 일이었는데, 지금은 하도 죄가 심해지니까
이것은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 있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절제된 표현인가, 순화시킨 건가, 최소한 약간만 경고하려고 그냥 심각하게, 왜? 아직 신생교회니까, 로마 교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성도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바울이 일부러 표현을 약하게 한 것인가. 또 생각합니다. 이런 식의 경고라면, 약간의 경고라면, 최소한의 경고라면 오히려 방만해져 가지고 담대해져서 범죄를 부추길 우려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게 됩니다. 여기 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 이게 이제 지금 뭘로 쓰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도 안 써요. 사람들이 무슨 말로 쓰냐면 불합리하다라고 하는 말, 합당하지 못한 일이라고 하는 말에서 합당하지 않다, 못하다라고 하는 말은 불합리라고 하는 말로 쓴다는 거죠. 그런데 불합리가 뭡니까? 불합리가 뜻이 마음의 악함, 불합리라고 하는 이 말이 마음의 악함,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신성모독과 교만, 저질스러운 행동들, 뭐 이런 것들, 이것을 불합리하다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더 가까이 우리가 지금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그런 표현 중에 그런 이 표현이라는 거죠.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여기 그 32절 말씀에 보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 지른다는 거예요. 죄를 불합리하다라고 하는 말이 그냥 이치에 맞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알고 짓는 죄 다 용서하죠. 우리가 어떤 용서든지 그렇잖아요. 자녀인데 무슨 죄인지를 용서 못 하겠습니까? 살인죄까지도 다 용서할 수 있죠. 그런데 알고 저지른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알면서도. 그런데 알면서 자기들만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하는, 무서운 죄인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불합리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치명적인, 그래서 의도적으로 알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될 일을, 마귀로부터 오는 일이죠. 마귀가 그렇게 조장하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기 위해서 옳지 못한 일, 그릇된 일, 차마 못할 일 조장하고 죄를 합리화하고 두둔하고. 아브라함이 딱 걸려들었거든요. 자기 살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거든, 아비멜렉에. 그래서 고스란히 그걸 보고 있던 아들도 자기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거든. 이게 참 보는 게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그걸 그대로 답습합니다. 우리 말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도 된다는 말은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다 합리화할 수 있다는 거죠. 다 합리화. 이 합리화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죽여도 될까요? 출세를 위해서 친구를 배신하고, 성공을 위해서 금 두꺼비를 선물하고, 이런 일들이 공직사회인데, 그렇잖아요? 나라에서 최고의 명예직인데 그걸 얻기 위해서 금부치를 대통령 부인한테 이렇게, 이거 우리가 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아이들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 대통령이 될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당연히 보게 되는 거죠. 당연히 듣게 되고 당연히 배우게 되고. 우리 기독교 역사에도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고 하는 말, 딱 맞는 말이 뭘까요? 장발장 기억하시죠?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촛불을 훔쳐도 된다.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촛불을 훔치는 것이 용서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우리 교회가 그걸 여지껏 해왔다는 거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도 안 보는데 어떠냐는 거죠. 아무도 안 보는데 어떠냐는 거죠. 어차피 다 바다로 흘러갈 거니까, 그러니까 홍수만 나면
물에 둥둥 떠서 사람들이 안 버려도 쓰레기가 그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수지에 70%를 그냥 그 스티로폼이랑 막 나무랑 막 뭐 짐승이랑 썩은 것들 막 썩어 이렇게 그 물을 마시거든요. 사실은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 사이에 또 거기에다가 또 폐수를 방류라. 홍수가 나면 그래서 바다 한가운데 가가지고 쉽게 버리더라고요. 이게 뭐 자유시간 딱 까먹고 그냥 바다에다 버리더라고요. 아무런 죄의식 없이 그렇게 버리더라니까요. 그냥 다 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도 개의치 아니하고 그냥 버려버리더라고요. 그냥 바다가 쓰레기장인 겁니다. 우리가 고스란히 그것을 다 먹게 되고 다 마시게 될 텐데 참 바보스럽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해가지고 낭패를 보게 되는 일들이, 제가 이렇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봤습니다. 그 편의점 하시는 분인데 이제 한지 한 3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편의점 그 업계에서 여기 길목도 좋은데 학생들도 많고 학교도 가깝고 정류장도 가까워가지고 여기다가 통닭을 팔면 매상이 많이 오를 거다, 이렇게 그 조언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젊은 부부가 굉장히 이제 고민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오래도록 사겨온 통닭집 아주머니가 있었거든요. 바로 자기들이 늘 10년 넘게 얼마나 살같이 굴고 관계가 좋은 통닭집 아주머니가 계시는데 고민하죠. 많이 고민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않고 편의점에서 통닭 판다고 하면 다 통닭 이 집으로 몰려올 것 같으니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래도 매상이 오른다고 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시원찮은데 매상이 오른다고 하니까 튀기기 시작했습니다, 통닭을.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자기가 다니던 통닭집을 발을 끊게 된 거죠. 아니나 다를까 한 달이 넘게, 2달이 넘게 발길을 끊으니까 어느 날 그 아주머니가 편의점에 오셨어요. 편의점에 오셔가지고 씩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우리 집에 안 올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이제 우리 집에 안 올 거냐고. 괜찮다고. 예전처럼 왕래하면서 살자고. 그래서 죄송한 마음에 선물을 싸들고 통닭집에 가서 방문해가지고 관계가 좋아졌다라고 하는 그 따뜻한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거든. 우리가 합당하지 못한 일이 그것도 합당하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아니, 통닭 편의점에서 팔 수 있죠. 왜 못 팔아요? 왜? 교회가 2층에 들어섰는데 3층에 교회가 들어오는데 안 그렇습니까? 2층은 성결교, 3층을 감리교. 이렇게 교회도 그러니까 그런데 합당하지 못한 일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감정이 상하고 서운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괜찮아요. 괜찮다고 말해주는 그걸 보면서 누가복음 9장 62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손에다가 쟁기를 들고 뒤돌아보는 자는 어디에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다른 일에 합당하지 않은 일은 우리 그것도 고민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일을 행했어야 되겠습니까? 어제부터 계속 여기 29절에 수군수군 하는 자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하더라고. 많은 사람들. 우리 얼마나 입방아 말로 실수가 많은데 여기 대부분의 다가 거의 다가 말과 관련돼 있거든요. 비방하는 것, 능욕하는 것, 자랑하는 것. 여기 나왔잖아요. 자랑하는 것. 자랑, 순간 분위기가 싸해지더라고. 자기 자랑하면 다 아는 거예요. 자기 자랑이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왜 모르겠습니까? 해봤으니까 아는 거죠. 이런 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일, 이게 범죄입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볼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뒤에 얼마나 잘 갈았나, 얼만큼 했나. 뒤돌아보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다. 마땅한 일 하는데도 시간 부족한 세대입니다. 그렇잖아요. 마땅한 일 하는데도 시간이 부족한데 합당하지 못한 일까지 우리가 고민하고 해야 될까요? 사도행전 26장 20절,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회개에 합당한 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게 다 하나님 앞에, 어저께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회개에 합당한 일, 복음에 합당한 일, 오늘 이번 한 주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일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 본분을 잊은 일, 합당하지 못한 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 자녀로서 합당한 그런 귀한 일 행함으로 우리 마음속에 기쁘고, 그리고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